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을 약속하신 십계명 중 제5계명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모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참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죄 뉘우침과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순종의 은혜로 복된 삶을 약속하신 5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기초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부모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참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부모를 노엽게 하고 수많은 날들을 걱정으로 밤을 새우게 했던 불효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옵나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심에 감사를 드리며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부모님을 위해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절절한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저희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만대에 걸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죽어가는 처참한 영혼들 있습니다. 소리없는 전쟁의 국제 무역 갈등과 남북 갈등, 남남 갈등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 나라의 혼란이 하루속히 잠잠해지는 평온과 평강이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묵묵히 소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전도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영광교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소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까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란한 심령을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오늘도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이끌고 있는 시온 찬양대의 시간과 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성도들의 건강과 교제를 위해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내로 수고하시는 한나 루디아 회원님들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은밀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인 기도와 강구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아동부 서울시립과학관 야외예배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영광교회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당신이 아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24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참된 어른이 됩시다라는 제안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까운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본사회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제 오전 이른 시간부터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따뜻한 그 전을 드리려고 요리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한 사람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제 마음을 훔쳐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아내가 없는 틈을 맞이하여 제가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에서 졸업여행을 갔는데요. 그 졸업여행을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매하고 다투게 되었어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젊은 사람이 어떻고 늙은 사람이 어떻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니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어떻게 늙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에도 젊은이 늙은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젊은이의 반대말이 늙은이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막 얼굴을 정색하면서 막 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그 자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저 자매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들었느냐? 얼마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도 쓰는 그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저 자매랑 결혼을 하면 목회를 할 때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훔쳐갔던 그 자매는 안타깝게도 지금 저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 젊은이와 어른이라는 차이,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에 보면 늙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나이가 많이 든 중년이 지난 사람을 방송실 준비되어 있어요. 자막 중년이 지난 사람을 의미하고, 어른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면 그냥 나이가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는 거고, 어른이라고 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사회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무거운 짐까지도 들어주는 그런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한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에 참된 어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혐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법관 중에, 여러분 대법관이라면 뭘 말합니까? 네, 대법원의 판사를 말해요. 그 대법관 중에 여러분 가장 재산이 작은 사람이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대법관의 재산이 제일 작은 사람이 최소 20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대법관의 재산이 가장 작은 사람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재산이 3억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합쳐서 6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재산이 작아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제 대법관을 앉히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재산이 작습니까? 다른 대법관은 최소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재산이 3억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대법관이 하는 말이 국민들 평균 재산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국민들 평균 재산이 3억이니까 3억 이상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했고, 그 이상의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올 때마다 사회를 위해서 다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법관을 은퇴하고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많은 대법관들이 다른 데 로펌으로 변호사로 가거나 수십억씩 받으면서 정관 예우로 다른 로펌에 변호사로 가거나 자기가 로펌을 개업하는데 당신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대법관이 자기는 변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직분을 이용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청렴결백한 삶을 사는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뒤에는요, 김장하라고 하는 그 선생이 이 사람의 후원자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에 소개해드린 이분은 바로 문영배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 문영배 대법관은요, 경남 하동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김장하라고 하는 그 독지가를 만났어요. 이 독지가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 사람이 대학교 4년 사법고시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어줬어요. 그래서 이 문영배 대법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에 통과가 되어서 이 김장하라는 이 선생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장하라는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고마울 필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이 바로 이 고맙다고 찾아간 문영배 대법관에게 이 김장하 씨는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영배 대법관이 자기가 대법관을 되어서도 3억밖에 재산을 안 가지고 검소한 삶을 살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주었던 김장하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람도 그 삶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혼란한 전국에 다시 회자되는 한 어른이 있습니다. 평균의 삶을 다짐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가르침을 영상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나와요. 그리고 컴퓨터 그거 준 사람 음성을 김장하 켜놔야 돼요. 선생인데요. 쉴 새 없이 인쇄기가 돌아갑니다. 출간 2년 반 만에 9쇄를 찍게 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선 2년 전 나온 다큐멘터리가 역주행하고 극장가엔 그를 다룬 영화가 다시 걸렸습니다. 어른 김장하.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탄핵 선고 이후 혼란한 전국에 다시 회자되는 한 어른이 있습니다. 평균의 삶을 다짐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 김장하 선생인데요. 쉴 새 없 일부 때는 잘 됐는데 탄핵 선고 이후 혼란한 전국에 다시 회자되는 한 어른이 있습니다. 평균의 삶을 다짐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 김장하 선생인데요. 쉴 새 없이 인쇄기가 돌아갑니다. 출간 2년 반 만에 9쇄를 찍게 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선 2년 전 나온 다큐멘터리가 역주행하고 극장가엔 그를 다룬 영화가 다시 걸렸습니다. 어른 김장하.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 수백억 원을 60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간결한 법의 언어로 대통령 파면 이유를 설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바로 김장하 장학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그의 이야기가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면 캘수록 미담만 쏟아진 기이한 인물. 고등학교를 잘 지어 국가에 헌납하고 여기저기 후원해놓곤 자신을 감추기만 해. 김장하 키즈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한 서름을 남들은 안 겪게 하겠다며 베풀어온 삶. 갚으려거든 자신이 아닌 사회에 갚으라는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김장하 장학생들을 움직였습니다. 좋은 어른이 귀한 혐오의 시대. 내세우지 않고 베풀었던 사람의 향기가 아직 희망을 찾게 합니다. 네, 불을 켜주십시오. 이 문영배 재판관 일로 김장하라는 인물이 재조명이 되었어요. 2023년도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에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김장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분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분들로 인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김장하라는 어른이 나왔고 이 김장하라는 사람의 다큐멘터리가 다시금 극장가에 상영이 되었고 이분에 대한 일대기의 그 책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을 취재한 기자가 30년 전에도 한번 취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한 선행을 알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30년 전에도 취재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7년 전에 기자가 이분에게 물어보면 말을 안 하니까 이분의 주변의 사람들 100명을 넘는 사람을 인터뷰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캐도 끝없는 미담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경남 사천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요, 삼천포에 한약방에 취업을 해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19살에 한약업사라고 하는 한약을 지어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1963년도에 사천에서 한약방을 개업해서 1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다가 그 한약방이 너무 잘 돼서 진주시로 옮겨가서 5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작년 5월에 그 한약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분이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면서요, 수백억 원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수백억 원의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요. 자기는 양복 안감이 다 헤어진 그런 양복 입고 평생 동안
자가용 한번 타본 적이 없이 살아가면서 그 수백억 원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다 환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요, 단층집,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그 집에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가 20대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에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요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영배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때 당시에 100억이면 지금 아마 5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사비 100억을 털어서요, 여러분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서 그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이 사람은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평운동기념사업회라는 인권운동에 앞장섰고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경남 진주에서요,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던 몇 안 되는 어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주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단체, 언론사, 환경단체 등 여러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했던 선행이 너무 대단해서 이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찾아갔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 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갔는데 그 대통령들을요 다 돌려보내면서 나 같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국정이나 운영 잘하라고, 국가를 돌보는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이 김장하라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미담은요 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어른 김장하라는 호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일평생 나에게 주어진 그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짐까지도 대신 져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믿음의 조상 갈렙이 이와 같은 어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로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수고와 그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주는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들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13절에 보면 땅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은 아직 점령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1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직 점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을 점령을 못했느냐?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갈렙이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을 감히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 거인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누가 정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땅을 달라고 할 때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오늘 10절 끝을 한번 봅시다. 자, 10절 끝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이미 다 늙었어요. 이미 그에게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짊어지려고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겁니까? 갈렙이 짊어지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거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로부터요? 여러분 높임을 받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렙처럼 그동안 내가 충분히 잘 살아온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후손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후손들로부터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갈렙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기 힘들어하는 그 짐 내가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비석에 자기의 이름 한 줄 새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유골함에다가 내 이름 한 줄 새기고 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비석에 새긴 나의 이름 한 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은 고스란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요 그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그의 기억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새기고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문영배 재판관이 왜 이와 같이 청빈한 삶을 삽니까?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김장하라고 하는 그 독지가의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기억되었기 때문에 이 문영배 재판관도 그 김장하 어르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모범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닮아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오늘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짊어지기 싫어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갈렙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이 갈렙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것은 죽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이 이루었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그 헤브론,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고 나니까 여러분,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땅을 갈렙이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는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어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 땅이라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갈렙의 후손들이 그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인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 할아버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받들어 우리도 함께 나아가자. 우리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땅을 정복해보자. 그렇게 그 후손들이 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 땅을요, 그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3월부터 매주 금요일 7시 반이 되면요, 여러분 권사교육 및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요, 2026년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구역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을요 11개의 구역으로 편성했고 우리 권사님들을 거기에 구역장들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이제는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들을,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들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금요일날 그분들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은퇴 권사님들이 나오세요. 여러분, 그 은퇴 권사님들은 자기에게 구역장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셔서요, 같이 교육을 받고요, 같이 기도에 힘을 써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다른 권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와 같은 미담이 참 많습니다. 내가 부임해서만 본 것만 해도 여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없을 때 여러분, 그 봉고차를 사기 위해서 은퇴하신 우리의 어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 짐을 짊어지시니까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봉고차를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교회의 안내를 맡고 있는 은퇴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교회 곳곳에서 교회의 굳은 일들, 힘든 일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앞장서서 짊어지시는 어른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 감히 짊어질 수 없는 짐처럼 여겨지는 그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갈렙과 같이 여러분 어른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데에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젊은 그 다른 우리 젊은 후세대들이 자녀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 늙은이로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신앙의 어느 어른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젊은이들에게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는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절로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따르는 이 시대의 믿음이 본이 되는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미랄로 끝까지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어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묘비나 유골함에 한 문장 새기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본을 갈렙과 같이 깊이 새겨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향기로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비석에 우리의 유골함에 한 줄의 글귀를 남기고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남기러 애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은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